자, 지난 시간에 계시록 7장과 8장 말씀을 통해 사이에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반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반열은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반열? 마지막 반열이 맞습니까? 마지막 반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렇기 위해서 어떤 자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큰 환란에서 이기는 자, 큰 환란에서 이기는 자들만이 그곳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환란은 마지막 환란 맞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환란은 어떤 환란입니까? 적 그리스도의 환란까지 견디는 자가 흰 옷을 입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많은 유혹도 있을 것이고 미혹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목숨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북한만 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교회 지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놓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말하실 수 그런 말 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계속해서 계시록은 어떻게 아까 지난주에 봤을 때 첫 번째가 일곱 인이 있고, 일곱 인이 끝나면 그 다음엔 일곱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끝나면 일곱 대접의 그 순서대로 이렇게 오는데, 그 일곱 인을 차례로 뗐습니다. 그럼 그 일곱 인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감람산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과 입고로 되는 거 맞습니까? 똑같이 뜬 거 맞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고 나서 말세의 징조가 끝이 나면은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게 되는데, 그 계시록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의 반시 동안 고요해지고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7절에 보면 자, 이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11장 5절에 보면 자,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게, 11장 15절이네요.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감람산 예언에서 보면은 우리가 봤듯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예언하실 때는 일곱 나팔이 차례로 불려질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환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세의 징조가 그 끝나고 환란이 시작될 쯤에 그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중간에 또 끼어 있죠. 자, 그 사건을 오늘은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부터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있나,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다음 주에 보고 잠깐 그 사이에 있는 중요한 사건. 자, 다시 8장 3절입니다. 8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자, 그 중간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다시 말해서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합니다. 즉 나팔 불기 전에 하나님 반드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신다고 하는데, 자, 다시 8장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나팔 가진 일곱 천사 외에, 자,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죠. 일곱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가 있는 향을 받아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서
보좌 금단에 올려 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에 그 향과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천사가 그 향로의 불을 담아 땅에 어떻게 한다? 쏟아 붓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5절 보면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았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고, 그러고 나서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이 땅에 환란이 시작을 알리는 징후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어떤 일이, 첫 번째 나팔이 차례대로 나팔이 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우리가 이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합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기도는 언제부터 모여진 기도일까요? 언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에 쏟으실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5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에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고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24 장로들이 가진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뭐다?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즉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오른손에 책을 취한 그때로부터, 즉 쉬운 말로 말해서 말세가 시작되면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된다? 드려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때 성도의 기도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받는 이유가,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자, 열처녀 비유를 보면 5 처녀와 5 처녀가 나눕니다. 열처녀 5 처녀는 슬기로운 5 처녀고 미련한 5 처녀가 있는데, 그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더디 와도 끝까지 그 등불이 켜져 있어서 신랑을 맞이해서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어땠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름이 꺼져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와서 문은 닫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10절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이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예비했던 자들은, 그 슬기로운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비유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름? 천국? 그렇죠. 성령이죠. 기름은 성령 맞습니까?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뭐한다? 끝까지 부를 수 있다. 시인하는 자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자는 어떻습니까? 환난의 날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한다, 시인하지 못한다? 시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시인하지 못합니까? 왜? 신랑 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세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지난주에 봤습니다. 환란이 계속해서 심해지는 거 맞습니까?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교회를 장악하고 예수 믿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는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십니까? 환란, 그렇죠, 후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란은 어떤 환란? 마지막 예수가 언제 오면 마지막 나팔 불 때 맞습니까? 나팔 불 때 오는데 그 나팔이 첫 번째 나팔 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불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여섯 번째 나팔 불 때까지, 마지막 나팔 불 때까지 그 환란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듯이 여섯 번째 환란이 뭐였습니까?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 후에 적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런 것을 다 견디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그 이기는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은 여기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 맞습니까? 그래서 그 기름이 꺼져간다는 것은 성령의 힘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것은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계시록 8장에서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합하여져서 언제? 환란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끝까지 시인하는 것은 누구의 힘이다? 성령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봤듯이 주님의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그들이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항상 끝까지 있겠다 했지만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도망가는 거 맞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망가고 주를 부인하고 모른다 하고 그를 배신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면 내 목숨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된다? 다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그 지금도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믿음을 저버리는 자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가 더 잘났고 누가 그 믿음이 더 좋고 나쁘고 할 것 없이 환란에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표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다? 성령의 힘이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아픈 거 되게 못 참습니다. 와이프가 조금만 이렇게 간질병 조금만 해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문 받으면 1초도 안 돼서 다 불 거예요. 나는 절대 고문 같은 거 못 받아. 그런데 그런 환란이 오면은 그런 것을 이겨야 됩니까? 아니, 못 이겨야 됩니까? 이겨야 되겠죠. 근데 나는 진짜 고민 받으면은 진짜 1분도 못 견디고 다 말할게요 할 것 같은.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못 견디지만 저도 또 여러분들 알겠지만 저도 배고픈 것도 못 견딥니다. 조금만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한 끼도 못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알듯이 제가 40일도 금식해보고 21일도 금식했던 것은, 그럼 그것은 제 힘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죠. 한 끼도 못 굶는다니까. 나는 안 잤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그걸 어떻게 견디지? 그건 어떻게? 나는 못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이 붙들어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못하지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날 환란 때도 예수 믿으면 고문당하고 죽인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겠죠. 걱정됩니다. 근데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 할 것을 주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넘겨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할 것을 그것을 주시리.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누구다?
성령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11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를 회당에 잠다 가서 권세 있는 자에 끌고 가서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누가?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분명히 마태에서도 마가에서도 누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 날에 말하는 이는 주를 시인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누구다? 성령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다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고 내가 뭐 할 수 있겠지,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때 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다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그러했고 모세가 40살 됐을 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겠지,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힘 정도 되면 되겠지 했는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요셉도 내가 할 수 있겠지, 내가 뭐 장자 직분을 받아가지고 뭐 할 수 있겠지 하지만 막한 인생 살았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 똘똘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잘난 것처럼 떠들었지만 그날이 왔을 때는 다 부인하고 도망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힘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뭔가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인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에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에 어떻게 한다?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각 사람의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다 다르죠. 기도 내가 심은 것에 따라서 그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믿음이 다 다르고 성령의 양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성령의 힘인데 그 성령의 힘은 개개인에게 각자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처녀 비유에서도 나오듯이 5처녀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서 기름을 많이 준비한 자들이었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이렇게 해서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고 달란트 남기지 않으면 못 들어가고 양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맞습니까? 그럼 그 기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인데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뭐 성령 충만 안 받아도 내 믿음대로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늘도 봤듯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기름을 준비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많을 것이고 괴롭게 하는 것도 많을 것이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이 이웃이 직장이 등등등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누구의 힘이다? 성령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내 믿음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이 쉽게 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자만이 내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을 들어도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고 멘탈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이지 유리 멘탈 되는 사람들은 뭔 말만 하면 삐지고 뭔 말만 하면 짜증내고 뭔 말만 하면 울고 질질 짜고 그럼 무슨 말을 하겠으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뭐 옆에 가기는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어떻게 된다?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탈을 강하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생활 하는 때도 많이 되는 단련하는 것은 시작하는 것은 회사 생활을 통해서 막 욕도 뭐도 먹고 뭐 밤 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애 때리 치 아프고 맨날 나가고 이거 뭐만 하면 나가고 뭐만 하면 나가고 그러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것은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무슨 말을 들어도 그래 내가 뭐 잘못했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멘탈이 강해지는 것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교회 옮기지 뭐 안 믿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성령의 충만함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무슨 말을 해도 할렐루야 되는 것이고 무슨 말을 해도 허허허 설 수 있는 것이지만 믿음이 떨어지면 뭘 하는 게 아니라 눈만 마주쳐도 삐지고 눈만 마주쳐도 저 사람 이상한 생각하는 것 같고 내가 욕하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리 멘탈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잠들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아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미혹되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타협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 앞에 서도록, 천국에 가도록,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어떻게 하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럼 졸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장차 이 모든 일, 환난 때 어떤 일을, 그런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가 뭐다? 우리가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쉬지 않고 믿음이 기도할 이유는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내 믿음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신랑 맞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환난이 있기 전에 성도의 기도를 다 받으신다. 그리고 그 기도의 향이 하나 환난을 이기는 힘이 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는, 기름 준비된 자만이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기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을 목표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기도로서, 아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일할 수 있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이 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사로서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용사는 어떤가? 전진하는 믿음이고, 싸워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용사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마귀와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성령의 힘으로 핀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럼 성령의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